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고요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찬양이고 가사고 내용입니다. 계속 찬양 듣고 싶어요. 요즘 계속 열심히 연습하느라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은혜로운 찬송 불러주느라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수고를 많은데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자. 계속 듣고 싶어 찬송. 설교 말씀보다도 계속 찬송하고 싶어요.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험악한 세상에서 시끄러운 세상에서 요란한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골치 아픈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지치고 상한 영혼이 우리가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에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시간에 사람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상하고 지친 것을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위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16장 15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얘기.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홍해 바다 건널 때 죽다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잡으러 올 때 앞에는 홍해 바다,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이건 완전히 진퇴양난이죠. 다 사람들은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얘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 생각하는 그런 절망 앞에 부딪혔는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그들이 건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야, 이거 우리가 죽다 살아났구나. 캄캄한 거 아니겠어요? 절벽이야. 우리 인생에도요, 홍해 바다 같은 캄캄한 그런 절벽 같은 그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얼마나 악다구리 꿀듯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돌아가자.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돌아가자. 항복하고 돌아가자. 몇 별의별 소란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갈라놓으셔서 그들로 하면 건너야 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들이 그 희열에 감격이 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세도 죽다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장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사건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면서, 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를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고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모세의 누나인 누인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교인도 그를 따라 나가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고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여 전쟁에 승리할 때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기적의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바로 그 속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건넌 거기에 바로 적용되는 속담이에요. 솟아날 군용이 있다. 어디서부터 솟아날 군용이 나오느냐? 땅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때에 놀라운 상상하지 못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뿐만 아니라 누이 미리암과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전무후무한 역사야. 역사적으로도 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 그런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오늘 봉독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수르 광야에 이르렀어요. 예. 수르 광야에 이르렀는데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왜 사흘 길을 걸었을까? 물이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물이 없는 곳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광야인데 거기는 광야인데 그러니까 물을 찾으러 사흘 길을 걸었는데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어. 그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사람이요 생존하려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돼. 그죠? 불이 없으면 뭐 어떻게 익혀먹고 뭐 저게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 소금이요? 쌀이 있어야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거야. 물과 불과 쌀이 있어야 돼. 저 탈북자들이요, 이곳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 예. 여기 대한민국에 넘어와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여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다 해결했다고 그래. 모든 것을 몽땅 다 이뤘다고 그래. 다 이뤘다 그래. 뭘 다 이뤘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래.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도 수돗물도 잘 안 나와.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나올까 말까 이렇게. 그래서 저 강물에 가서 길어 먹어야 된대요. 30분, 1시간 동안 가서 이게 물질기 지고 가서 길어 와야 된대.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또 불도 없어,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뭘 해 먹을 수 없어. 땔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데 전부 다 그렇게 나무를 해오니까 벌거숭이 같이 됐어. 나무 할래도 30분, 1시간 동안 걸어가야만이 산속에 들어가면 겨우 나무같이 주워와가지고 그걸 불 떼가지고 해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불도 없어. 또 쌀도 없다고 그래. 먹을 것이 없어. 그 굶어 죽잖아요. 300만이나 굶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맥힌 거야.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넘어와가지고 다 이뤄 또 다 뭘 다 이뤘느냐?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야. 수도꼭지 틀면 물이 찬물, 더운물 톨톡톨 나오고 항상 전기가 24시간 들어와가지고 나무 뗄 거 하면 걱정이 돼도 되고 여기는 뭐 쌀 뭐 맨날 거기서는 이밥 먹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밥이라고 하는 게 쌀밥을 이밥이라고 그래. 예. 여기 와가지고는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정도가 됐으니 다 해결됐다고 그래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살 길을 계속해서 걸어 광야에 왜 그러느냐? 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식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르 광야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더니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물이 있는데 있긴 있는데 먹어서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써. 사람에게 먹을 거는 물이 아니야. 있긴 있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쓴 물이기 때문에 마라다, 쓰다 이게.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 생활하는 삶 속에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앞에 가로막힌 홍해가 가로막혀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해결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연명시키고 끊어버리질 않아요.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야.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바다가 건너가면서 갈라지면서 살 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흘 동안 걸어서 물을 찾으러 갔는데 이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건 뭐예요? 예? 절박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어.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그 원망하는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하면서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아니 얼마 전에 홍해바다 건넜던 건 도대체 뭐야?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상상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 길을 열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전부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니까 원망하셔요. 원망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무가지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지를 가리키면서 그걸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먹게 되었다. 먹을 수 없는 것이 먹게 되었다. 먹을 수 없는 것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사용하게 됐다는 얘기. 쓸모없는 것이 가장 요긴하게 되었다는 얘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안 당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깜깜한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상상하지 못할 것 같은 지시와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변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단물로 변해서 먹을 수 있게 되더니 일시적으로는 해결된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해결됐어.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규례를 준행하면서 너희들이 행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너희들을 건강케 하겠다.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 때도요, 많은 그와 같은 홍역을 치르고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서 행하면은 너희들은 질병을 만나지 않고 너희들은 그 모든 건강을 너희들이 유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진행을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얼마 전에는 지금 마라 그 지역에서는 생각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완전히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종려나무 거기에 오니까 이런 가지가 쫙, 종려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주 우거집니다. 그것이 한 70여 그루가 쫙 있고 그 샘물이 쫙 있는데 아주 진짜 오아시스야 그게. 바로 얼마 안 가서 바로 그렇게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라는 볼 줄 알았지만은 마라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살지 못할 그런 것은 그들이 그것은 볼 줄 알았지만은 그 넘어 있는 엘림은 볼 줄 몰라.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야.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어요. 인간의 길흉화복이 계속 반복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바로 그 절망 바로 뒤편에는 희망과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항상 괴로운 것이 아니란 얘기야. 그 너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은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재는 고달프고 곤고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언제까지나 지속이 되고 영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야. 근데 바로 그 너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안식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을 예배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에서 곤고하고 고달픈 세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원망하는 거야. 후메바다 걷는 것이 바로 얼마 안 됐는데도 그 마라의 같은 쓴 물을 그들이 마주쳤을 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상상하지 못할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홍해바다의 기적을 봤느냐. 깡그리까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넘어서는 일님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 그 뒤에 그 종려나무 가지가 치스쿠르가 우거져 있고 그 샘솟듯이 물이 솟아나는 그 샘이 12군데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당장 고통스러운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면은 결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에도 그와 같은 마라와 같은 쓴물을 먹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를 쓴물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과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참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서던 데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 은혜를 입었을 때는 잠깐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불과 며칠이 안 돼가지고 고난이 닥칠 때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 마음이, 그 신용 상태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변화가 무쌍한지를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가랴에 써 있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린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이 타고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엄청나게 왕이 된다고 기뻐하고 날뛰고 없는 야단 법석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 옛날에 그 피가 그냥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지고 그게 빠지지 않았던가 봐. 조금 뭐 할 때는 뭐 그냥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가 막 찬양하고 하던 그들이 불과 며칠이 안 돼가지고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아.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며칠이 안 돼가지고 마라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아우성 치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모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 같이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부르짖으면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이 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장벽을 만날 때에 홍해바다와 같은 장벽을 만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저 악한 마귀의 모든 손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함께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 하늘에서는 그 모든 광경을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 새끼가 참 어떻게는 망둥이 같이 못돼 처먹었지만은 그래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살려줘야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또 용서해 주고 그냥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고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눈여겨보시지 않고 그냥 넘기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게.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질 않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미세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골방 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건너지 못할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애로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을 그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가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첩경의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평화로운 지역, 생명을 얻는 그런 지역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 우리가 인생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험한 길이 많이 있어, 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홍해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마라와 같은 경우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건 문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문제 해결하는 것과 같은 모든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안에 있으면서 평안을 얻고 오늘도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이런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면서 사모하며 사랑하면서 우리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땅에도 단비를 허락하시고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전인자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말씀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에 어지러운 삶을 사는 가운데 마라와 같은 고통의 과 같은 과정을 겪을 때가 있고 홍해바다와 같은 절망의 과 같은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뚫지 못하는 것 같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고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저편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